오늘 교회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마음도 깊이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병 관계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통 때는 잘 몰라도 주일날 아침에 제 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 힘들어요. 많이 아프고 그전에는 여기 올라오기까지가 많이 힘들고 아파서 가슴이 답답하고 쪼여왔는데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나고 주무르고 그래야 안정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우황청청을 한 병 먹으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좀 안 됐다가 나오는데 그래도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심장이 좀 낮고 숨이 차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흑판을 놓고 써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되질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많이 반복해 들었고 많이 이해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거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이미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육신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때가 됐다. 그게 99세다. 육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86세 때까지는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로부터 13년 동안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대화한 적이 없고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브라함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 다시 99세는 뭐냐?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분명히 깨달은 때다. 그게 99세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하고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도 99세가 돼야 돼. 나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방법이든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는 나이로 99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 힘,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게 99세다. 오늘 남편에게 굉장히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말다툼을 했구나. 내가 또 교만하구나. 내가 또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말다툼을 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절대 다투지 말아야지. 대항하지 말아야지. 결심해. 90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내 방법으로 또 결심하고 또 노력하려고 애를 쓰고 그건 99세가 안 된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정말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정말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99세가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 입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야, 일찍 일어나라. 학교 일찍 가야지. 시간 늦지 않도록 일어나야지. 하고 말하는 사람은 99세 아직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뭔가 말하고 대화할 때 율법이 나가고 혹은 내 법이 나가면 그건 99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99세가) 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학교 시간 다 돼가요. 지금 10분 내에 일어나서 가야 돼. 근데 꼼짝하고 들어놓여 있어. 속을 끓이고 막 속상하다도 말 안 하고 꼭 참고. 그것도 99세 아니에요. 정말 99세 된 사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학교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어떤 표현을 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90세 된 사람은 자기 주장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왜? 가야 되니까. 학교는 가야 되니까. (90세) 된 사람은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났어요. 학교 못 갔어. 안 갔어. 아직 99세가 안 된 사람은 에이 또 못 갔지 하고 속상해. 그러나 90세 된 사람은 속상하지 않아요. 학교 못 가도 속상하지 않아요. 정말 함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게 90세 된 사람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아. 그게 99세 되는 거다. 그렇게 99세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 나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돼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돼야 돼. 그리고 부인이 안 될 때마다 십자가 죽기를 삼아 기도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알아도 안 돼. 잘 알지도 못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수십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먹어지지가 않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아마 죽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아마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최소한 10번 이상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든 삶을 통해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싸움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자를 낳은 다음에 13년 동안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99세가 되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99세 되었어요. 오늘 교회 가운데에서 99세 된 성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99세 됐는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됐을 때에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번성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90개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이 번성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90개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꿔지는 순간 아브라함이 속사람이 태어난 것이에요. 혼이 거듭난 거예요. 90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이름 바꿔주셔요. 거듭나게 해주셔. 혼이 겁나는 방법은 내가 빨리 90개 되는 거예요. 99세가 안 되고 혼이 겁날 수는 없어요. 99세가 뭐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내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다 죽음이에요. 그 폭에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이 차이는 한은 천국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 살아있으면. 이게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으로. 혼이 거듭나기 싶은 사람은 아직도 내 부분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주장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혼이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0개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바꿔준 이름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천국에 속한 이름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에 속한 사람의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름, 천국에 속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모든 왕들이 너에게 태어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세부적인 것은 여기까지는 지난 금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할례 받아라. 너희 집에 우거하는 자는 종이든지 사온 사람이든지 누구니 다 모든 식구가 다 할례 받아라. 남자는 그렇게 명하였어요.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표징이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끊쳐지게 돼 있대. 끊어질 것이다. 우리는 할례를 그냥 문자 두고 읽고 넘어가면 안 돼. 할례가 무엇인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들도 하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어요. 오늘날 포경 수술과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겠는데
포경수제 할례다라고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가장 예민하고 가장 아픈 곳을 자르는 거예요. 그 성기로 자식을 낳았거든. 이제 육신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끝내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식 낳아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지 말아라. 그걸 끝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술 칼이 있을 리가 없고요. 또 몽은주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할례를 행하려고 하면 쇠붙이를 행하지 않고 차돌을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차돌을 갈아가지고 그 차돌로 비했다고 그래, 전통에 의하면. 차돌을 갈아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남자 성기를 펴서 잘랐어요. 그럼 피가 많이 나겠죠. 많이 아프죠. 그 할례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할례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 아파서 꼼짝 못한대. 3일째는 걷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겜 족속이 다 죽었어요. 야곱 아들들에게 세겜 족속이 다 죽었어. 왜?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니까. 죽여도 와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게 아파. 피가 나고, 그 잘랐으니까 피가 나고 끊이면 아프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해. 할례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돼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할례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나? 대단히 쉽지 않아요. 수술 도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자르는 거, 아픈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날로 전체가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그 이스마엘과 그 가족 전체 남자는 전부 다 할례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혼이 겁난 사람은 할례 받아야 한다. 혼이 겁난 사람이 할례 받아야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28절,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28절, 29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로라. 구약시대의 할례는 육체를 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육체의 할례 받지 않아요. 우리 할례가 없어 다행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할례 받아야 돼. 근데 할례는 뭐냐?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면적 숨은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숨은 유대인이 뭐냐? 겁난 속사함이. 겁난 속사함이 할례 받는 거예요. 속사함이 겁나지 못하는 사람은 할례 하실 의미가 없어요. 속사함이 겁나는 사람이 할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기를 원하셨어요. 겁난 아브라함에게.
여기 2장 29절 보니까 오직 이면족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앞에는 인더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전부 다,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국에 여기는 영 안에서가 빠졌어요. 마음에 할례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할례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도 믿는 사람도 영적 할례 받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편지 쓸 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편지나 다 틀려요. 큰 환난 가운데 애통한 눈물로 편지 썼다는 거예요. 눈물로. 고린도교회 책망, 고린도교회가 부족한 건 많이 있어요. 책망하면서 그렇게 고면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어떤 누가 뭔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우린 금방 판단하고 정죄한, 할례 받지 못하는 마음은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보는 대로 판단하고 육신 생각으로 감동으로 정죄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혼이 겁난 사람들은 마음에 할례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할례 받아야 한다.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할례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내가 타도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할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내가 할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께서 할례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 상태를 보시고 할례를 행하셔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 안에서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혼이 거듭 나아가야 된다. 이름이 바뀌어져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남아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꿔졌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이름 바뀌어졌지만 야곱에게 남아있는 기질들, 자기 생각, 감정, 의지, 기질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삶을 통해서 할례 받아야 한다.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내가 언성을 높이고 대항을 했어. 남편에게 대항을 했어. 할례 받아야 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근데 그 할례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중심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교만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고 자꾸 대항하게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서 울며 통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 부분을 십자가에 통과하게 해서 할례 받게 해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혼이 겁나고 속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할례 받으며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례는 나마다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느냐?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할례 받아가지고 육신적인 할례를 한 번 받으면 되지만 우리 마음의 할례는 끊임없이 때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일주일 금식하면서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 받을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라. 눈 한번 창대가 모르게 눈을 흘린 것 이 하나 가지고도 이거 할례 받아야 돼. 그것도 불편한 생각한 것 가지고도 할례 받아야 한다.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생각, 감정, 의지 겁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할례 받아야 한다. 언제까지냐? 육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할례 받아야 한다. 그것은 그 할례는 성령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하고 회개할 때 보시고 우리를 건너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는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십자가다. 나는 감히 이렇게 정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여전히 육체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마음의 할례 받으면 돼. 우리는 마음의 할례 받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하고 부족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안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과정에 올라가야 돼. 판단 안 하고 정지 안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어떤 경우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안고 포옹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할례 받으면 할례 받으면 끝이에요. 미워하던 사람 겨우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할례 받은 과정이긴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창세기 17장 14절 1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살에는 이름을 살해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살아라. 오랜 동안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되는데 여자는 할례 받을 수가 없어. 구조상 할례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면 여자는 할례 받으면 안 받으면 구원이 없나? 어떻게 되는 거냐? 여자 문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늘 궁금했어요. 여자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을 말씀이 없는데 여자는 제외되는 건가? 구원이 없나? 깨달았어요. 남자가 할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할례 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할례 받는 거예요. 남자가 할례 받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못해. 그러면 그 아내는 할례 못 받은 거예요. 할례가 없어. 무효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할례 받았어. 근데 아내가 남편이 절대 순종해. 그러면 아내도 할례 받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 읽으면서 15절에 배낭간에 하나님이 아내의 이름을 살해하지 말고 살아라. 아내 이름 바꿔줬어요. 아내 이름도. 그것은 아내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 남편에게 순종하면 아내도 할례 받은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남자가 할례 받음으로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그만 고통이 와.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 차라리 육신적 고통 당해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을 많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할례 받은 거예요. 순종 못하면 할례가 무할례. 할례 없어요.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는 사라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 사라에게 복을 준다.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고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고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남편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어미는 뭐냐? 열국을 낳아서 번동시키는 거예요.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모든 민족의 열왕이 사라에게서 나온다.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사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통째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길 원하셔. 아브라함을 통해 자식을 낳는 거 원치 않으시고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는 거 원하신다고. 이것은 모든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또는 모든 열왕이 그것을 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기는 자가 그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꼭 여자냐? 남자도 여자 될 수 있어요. 신분이. 한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 진리를 알고 많이 깨닫고 깨달아서 내가 이걸 열심히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그들 키워서 그래서 그들 이긴 자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시작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교회가 생명교회가 있어요. 생명수 교회가 있으면 내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생명교회를 양육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라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서 이긴 자를 양성하고 많은 이기는 자를 수확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사라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도 사라를 통해서 일해야 한다.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도 내 자식, 내 남편, 내 형제를 통해서 일하게 한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아내가 먼저 이 진리를 받고 깨닫고 빛을 받았어요. 아내가 나가서 열심히 전대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연거들려가지 말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형제를 양육해서 그들이 나가 전하게 해. 그들 전하게 해서 그들이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브라함이고 남편이나 자녀는 전부 다 사라가 되는 거예요. 사라는 뭐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별의 차이에 묶이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은 성별에 묶여서 여자는 하나님께서 목사 될 수 없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받더라고요. 받지 못하더라고. 오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열국이 태어나고 왕국이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17장)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웃었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왜 웃었어요?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시는가 봐. 내가 100세인지 모르시나 봐. 10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래도 모르시는가 봐.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이런 말이 나왔을까? 90세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는 자식 낳을 수 없는 걸 확신해. 난 자식 낳을 수 없어. 99세니까. 근데 하면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 난 90세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99세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본인이 아니까 90세 됐으니까 자식 낳을 수 없는 걸 분명히 아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이나 끼고 살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열심히 봉사하고 총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일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찔러줬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지금 나무나 푸냐 지푸로 집을 짓는 거다. 깜짝 놀라고 막 화를 내. 웃기지 마라. 그리고 한 번 하지. 자기가 난 이스마엘을 틀면 좋다고 생각을 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열심히 봉사하고 총사하고 일하셨는데 내가 찔렀거든요. 어머니 일 많이 하시고 총사하시고 헌신을 내가 압니다. 그래도 그건 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겁니다. 천국 못 갑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난 총값이 있다. 확신한다. 확신한다. 이스마엘을 끼고 도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게 아직도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옳다고 생각을 해. 그걸 버리지 못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안 돼. 그 부분들. 그것까지도 부인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을 껴안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17장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하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식을 욕심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고 사라예요. 낳을 수가 없어요. 욕심 생각으로는 낳을 수가 없어. 기능이 죽었어. 기능이 정말 죽었어. 낳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처 사라가,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명령 이맘때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이름까지 주셨어. 이름까지. 내가 정령 명예에 나올 이삭과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7장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은 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아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아주 완전히 단정해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낳는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낳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불가능하다. 우리 애를 쓰다가 포기하고 정말 포기하고 이제 살인식들이 나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길 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육신한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한 자식이요. 비록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 관계도 없이 사랑을 나누지 않았는데 나온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었던 몸이 회복됐어요. 사라의 죽었던 태가 열렸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돼서 다시 동침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렇다 할 때도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사라가 낳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낳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삭을 낳기 원하셔. 이삭을 낳기 원하신다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내 결단으로 낳는 게 아니고 끝나야 돼. 그게 혼이 십자가 죽고 끝내야 돼. 끝난 다음에 나야 혼이 거듭나고 마음의 할례 받은 다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속담이 태어나야 되고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
속담이 거듭나고 마음에 할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걸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낳기 원하셔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이삭을 낳기 원하셔요.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를 힘써서 나 기도해서 누구 구원시켜서 한다. 그건 아니야. 그건 이삭이 아니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또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또 넘어지고, 수십 번 결심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아니야. 왜? 혼이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나뭇가지를 잡는다고 살 수 없어요. 나뭇가지는.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거 다 알아. 그래도 보이면 잡아. 보이면 잡게 돼 있어요. 안 보이면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의식이 있는 한 잡게 돼 있어요. 내 혼이 살아있으면 잡는다고. 혼이 살아있으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혼이 살아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게 없어지면 좋은데 안 없어져. 내가 살인을 하는, 혼이 살인하는 안 없어져. 혼이 죽어야 돼. 우리 빨리 99세가 되길 축원합니다. 99세가 돼야 돼. 모든 삶 가운데 내 주장은 없어야 돼.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괴롭히는 게 뭐냐? 내 주장 가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옳아. 그게 진리고 말씀이고 그건 옳으니까 그걸 해야 돼. 옳으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끝까지 그걸 주장한다. 옳으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가끔 종아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잘못하니까 내가 종아리를 때리네. 종아리를 몇 번 맞아봤어요. 우리 어머니. 난 종아리 맞으면 도망가질 않아. 우리 둘째 동생은 도망가. 걔만 들으면 그냥 벌써 빨리 도망가 버려. 없어져 버려서. 난 근데 밀어내 도망가질 않아. 종아리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다 너를 위해 하는 얘기다.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더라고. 예? 나를 위해서 한 얘기네. 그게 제일 듣기 싫어. 옳은 거니까, 옳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나를 목사를 시키시기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어요.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목사 되기 싫다고 도망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군대가 갔다 와두고도 딴 일하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지쳐가지고 포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안 된다.
그릇이 아닌가 보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어머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늘단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어머니 포기할 때까지, 우리 어머님이 나를 포기할 때까지가 40년 걸렸어. 40년. 왜? 내가 40대에 신학교 들어갔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나 배에서부터 기도했거든.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옳은 생각 그거 가지고 그가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난 꼼짝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 날 포기할 때, 포기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나 신학교 가게 해줬어요. 우리가 혼이 겁나기 위해서는 내 주장, 내 옳다는 주장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 옳다고 주장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한껏 보시고 그 정도를 보시고 혼을 겁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혼이 겁나게 딴 거 할 것 없어요. 내 삶을 통해 여전히 내 주장이 나가고 내 고집이 나가면 이 부분 때문에 내 혼이 겁나죽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 죽어. 그래야 겁나. 혼이 겁난 사람이 이제 할례 받기 시작하는 거야. 할례가 뭡니까? 아마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 내가 올라온 것마다 주장하는 것마다 십자가 죽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할례 받을 수가 있어요. 할례는 십자가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은 십자가 통과할 수가 없어. 십자가 통과되지가 않아. 혼이 겁난 사람은. 혼이 겁난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겁나지 못한 부분들을 겁나게 해서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이 겁났는가 거듭 안 났는가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으면 거듭난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하나도 못 산다고 하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혼이 겁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겁나지 못한 부분들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대해서 거듭나서 점점 성화돼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혼이 거듭나고 거듭나지 못한 혼들의 부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할례 받음으로 날마다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혼들이 거듭나서 생명받아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겁남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됐고 아브라함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해 주셨고 결국에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할례받게 해졌다. 할례 의미가 뭐냐? 십자가다. 거듭난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마도 성화되고 정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받아 마시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세상이 추석이라고 명절이라고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우리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